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소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소를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었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다음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성도님들이 혹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들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에베소에 들렸을까요? 그 이유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제1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들린 일이 있었는데 하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좋아해서 바울이 떠나려고 하니까 다음에 이 근방에 들릴 일이 있거든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 지역을 방문해 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약속했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3차 전도 여행을 맞이하였을 때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 에베소에 들려서 사람들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재차 갔을 때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제자들이 무언가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이 말은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구분짓는 바울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일도 없고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받았던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우리 성도들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베푸는 세례는 물세례인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미는 이렇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데까지 가게는 하지만 죄를 용서받는 데까지는 가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불세례는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죄를 용서하는 능력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와 예수님이 베풀었던 성령과 불세례의 차이점입니다. 제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령과 불세례를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한번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이 있는데 여기 겉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물을 뿌리게 되면 씻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물을 아무리 뿌려도 이 컵의 모양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컵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불로 이 컵을 달궜을 때에는 겉에 묻어있는 이물질뿐만 아니라 이 컵이 녹아져 내려서 형태까지 흐물거리게 됩니다. 이 컵의 형태까지도 바꿀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의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각하게 하는 데까지만 역할을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 우리의 인간의 본질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 신들의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노예 중에서 가장 천한 일에 속했던 사람들이 집주인의 신발끈을 묶어주거나 신을 들고 다녔던 노예가 가장 노예 계층에서도 낮은 노예였습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세례 능력은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하찮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과 불세례만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을 끄집어내서 불태울 수 있는, 사람을 180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의 제자들은 성령을 몰랐습니다. 오직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성령과 불세례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십자가와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언도 하게 되고 방언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성령 하나님을 모른 채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했습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받아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들은 몇 날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초대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와 종교개혁이후의 유럽교회, 미국교회를 거쳐서 20세기의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인도, 중국, 오늘날 아프리카까지 이 성령의 역사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입니다. 이사야 40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크게 두 개의 큰 부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악의 부흥, 세상 충만이고, 하나는 성령의 부흥, 성령 충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세상의 충만이나 성령의 충만, 이 두 개를 하나는 우리가 선택해서 타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죄악의 풍조가 관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만큼 성령의 역사는 뜨겁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충만, 성령 충만. 목사님, 저는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죄를 뻥뻥 짓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죄악이 충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성도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으셔도 중간은 없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 가운데, 영의 세계 가운데 회색지대는 없다는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한 방향으로 내가 흐름을 타고 있지 않다면 죄악의 멸망의 길로 서서히 걸어나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편안한 것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성령 충만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이 성령 충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과 성령 충만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방언을 하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걸로 여깁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신자들이 볼 때에도 기이한 현상,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사용하는 손수건이나 병자들을 고치려고 들었던 앞치발을 얹어 놓으니까 귀신이 펄펄 떠나가고 그리고 병이 고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고 병자를 내쫓으니까 이사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현상이 신기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흉내를 내보고 싶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성령 충만으로 벌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그 현상에만 관심을 가졌지 정작에 그 주체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몰라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신기한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일어나니까 나도 한번 흉내를 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광장 한가운데 세우고 7 아들이 삥 둘러서 내가 바울이 명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놀랍게도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7 아들 등에 타고 옷을 갈기갈기 찢고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일의 주체이신 성령 하나님의 초점을 두지 않고 그 현상에 초점을 둔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런 안타까운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날 때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방언을 받았느냐, 예언을 하느냐, 귀신이 쫓겨 나갔느냐, 그것에 대해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경 안에서만 있는 인물로 제한시켜버립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을 통하여서 기록된 수많은 이적과 그분의 말씀이 단지 옛날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기 이전에 지었던 모든 삶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내가 죽었고 앞으로의 인생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나 성령 충만을 받는 성도들이 소수일까요? 마음의 준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려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각오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결단이 기뻐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갖는 마음의 태도와 같습니다. 결혼 이후에는 혼자 살 때처럼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는 그 결혼 생활은 불행한 생활이 됩니다. 결혼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생활했지만 결혼 이후에는 배우자가 싫다고 하면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완만한 결혼을 이어가는 데 중요하겠죠. 여러분, 배우자와 사는 것이 기쁘지 않는데 결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원해도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싫어한다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그분과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함께 언약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할 때 생활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은 인간의 결혼보다 더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능력만 원하고 축복만 원합니다. 정작의 성령 하나님은 부담스러워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불신자들의 마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솔직히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조차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능력 주시는 것도 좋고 복을 주시는 것도 바라는 일이고 방언도 하고 싶고 좀 신비한 성령의 체험을 주시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겁이 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겁이 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밀한 죄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정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겠다고 한다면 마귀가 주는 생각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오해하게끔 만듭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성령님께 100%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엄하신 분이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시는 분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게 만들고 내가 감당하지 못한 어려운 사명을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는데 큰 장애물이자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성령 충만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은 했어도 교회는 다녀도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분들은 성령 체험은 했지만 삶 가운데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심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못 견뎌 합니다. 이것이 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전도에서 예수 믿게 하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의 삶의 변화이자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심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시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시구나. 마땅히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공개 자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지 않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선택 가운데 손해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할 때 눈물 뿌리며 그 길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따금 누구랑 싸우고 막 혈기 부리고 화내고 성질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즉시 한번 거울을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을 보시길 바랍니다. 눈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죄의 실체와 죄의 결과를 알고도 죄를 짓는 사람은 성도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은밀한 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뜬 소경입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오늘 설교에서 딱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내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죄 지으라고 돈 주고 유혹해도 쉽게 죄 못 짓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기를 사모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축복의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197장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